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해설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15번째 시간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고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결정짓는 가장 큰 특징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유일한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이 앞뒤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고백인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더욱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압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종말론적 소망을 성도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날을 간절히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맞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절히 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이처럼 종말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신자는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거짓 신자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면서도 종말을 향한 어떠한 기대가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많이 기울어져 있으며 그로 인해 그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종말을 소망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천국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신분이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그 갈망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강건한 믿음으로, 다시 풍요로운 믿음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천국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몸이 없이 우리의 영혼만, 다른 말로 어떤 유령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자들은, 신자들은 반드시 몸과 영혼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몸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의 몸이 잠깐 쓰여지고 말 그런 어떤 임시적인 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또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뻐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육체적 종말 또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무엇과 무엇이 분리된다고요? 무엇과 무엇이 분리돼요? 육체적 종말은 분리된 것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의 몸, 이 육체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을 곧 육체적 죽음이라고 불러요. 그때 이제 우리 몸은 어디로 돌아가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사람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신자들의 영혼은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낙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새 하늘과 새 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곧바로 지옥이라 하는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이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미 죽었던 사람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그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자녀 성도님들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의 영혼들은 그 순간에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낙원, 그 낙원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아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은 아직 임한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영혼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영혼은 이미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결국 불신자들의 그 기다림은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이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매일매일이 늘 새롭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미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지는 그것들과는 도무지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기쁨들, 즐거움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십니까? 신자들은 천국을 정말 기대하고 또 바라보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순간 죄와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그날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된 거예요. 따라서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영혼 안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늘 소망하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신자들은 때로 삶의 고난이 닥치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비록 불완전한 몸으로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오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또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슬픔 또한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기쁨 속에서 날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 가운데에서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며 살게 될 그 복된 나날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좀 덜 가졌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은혜로 이끄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더욱 간절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